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싸움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말이죠, 기독교 신앙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보다 바울의 그 예수님 해석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그 말하고자 하는 사상의,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익히 들어봤을 직한 의인론이라든지 칭의론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이러한 바울의 생각이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짧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라는 내용이 이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랑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 이게 도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마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바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의로워지고 구원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또는 유명한 신학자들이 좀 되면 꼭 이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꼭 펴냅니다. 우리 로마서 주석에 관련된 책 읽고 있다고 그랬죠? 네. 몇 페이지예요? 400페이지. 거 보세요. 그리고 칼바르트라는 독일의 한 20세기 신학자가,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로마서 강해를 냈는데 굉장히 유명한 표준 책이에요. 근데 그게 약 독일어로만도 한 600페이지 돼요. 번역되고 또 각주 붙고 막 이렇게 되면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로마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로마서가 16장이에요. 이거 페이지로 따지면 16페이지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00페이지, 800페이지가 그것만 분석하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 로마 교인들은 이것을 받아서 그러면 그만큼 다 이해했다는 말인가? 또는 약 2000년의 그 터울이 그렇게 많은 추적들이 이렇게 추적추적 쌓여 있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땐 그렇고, 좀 부정적으로 볼 땐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16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를 우리는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렇게 막 각주를 많이 달아서 해석을 많이 달아서 한 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로마서가 중요한 입지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바울의 탄식하는 소리,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온 바울이 탄식하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저 학생처럼 교포 학생들도 있고 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막 뒤섞여 있는 사이에서 이거를 어느 초점에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잘 우리가 관심 갖고 들으면 분명히 한 가지를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하덕규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가시나무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는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을 정신과 의사가 듣는다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정신과 의사가 듣는다면 다중인격이라든지 분열증 환자로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라 이렇게 진단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해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음을 기독교인들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로서 잘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부분을 탄식하며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부분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심플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쉽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법과 또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육체의 법, 죄의 법을 육체가 따르고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막 복잡한 관계 속에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못하는 게 참 많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죠. 계획은 해놨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죠. 마음처럼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수시로 하게 됩니다. 신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삶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계획하지만 다 완성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완성하는 경우보다 완성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이 인생 10중 8구 내 뜻대로 안 된다. 10개 중에서 8개, 9개는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완성해 가는 가운데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또 변수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해서 애초에 마음먹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이 비유하자면 다이어트죠. 여성분들의 평생 과제 다이어트, 죽는 순간까지 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 병원을 가게 되면 또 이런 말을 대부분 해요. 살찌신 분들은 살을 빼시고,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술, 담배를 끊으시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또 몸에 좋은 음식들,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들을 그러니까 챙겨서 드시고라고 말을 합니다. 의사들이 꼭 말하죠. 그걸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말은 쉽지.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음식도 건강하게 잘 챙겨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살이 쪘으면 살을 빼고,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덧붙입니다.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얼씨구, 말은 쉽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을 수 있는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세상에서는 이야기할 때 의지의 문제다라고 해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 살을 못 빼?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술, 담배 끊고 또 살 빼는 사람이랑은 놀지 말아라. 친구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인간 독한 인간이다. 그런 정도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목표나 계획 이걸 못하는 거야. 그 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다른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 빼고 싶은 마음보다 저거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싶은 마음보다 누워서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라고 의지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거, 결과가 보이는 것들은 의지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살이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만족하고, 건강해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만족해서 이게 좋은 모습을 나한테 갖다 주는구나 해서 의지가 더 강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 사랑의 문제라든지 신앙의 문제라든지 누군가를 존경해야 된다는 문제,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성과가 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접할 때 보면 이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라고 말을 했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새 불편한 대상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할 수 있어도 내 속으로까지는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우리의 문제, 그것이 의지로는 다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비통한 심정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불쌍한 인간아, 한심한 인간아, 이 답 없는 인간아 라고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신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정말 잘 압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요. 불쌍한 인간, 왜 이렇게 육체의 법에, 죄의 법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한심하게 사니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바울 참 답답한 인간, 한심한 인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더 잘 살 수 있잖아. 너 의지의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인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바울을 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온 길이 어떤 길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복음 들고 간 사람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자기 생명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죽는 길인 줄 알지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상 때문에 자신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막 구걸하지 않고 그냥 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그에게 우리 중에 또는 세상에 누가 바울에게 아이고 불쌍한 인간, 한심한 인간, 답답한 인간,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아니고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바울의 탄식,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모두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면 인간은 불쌍하고 곤고하고 답 없고 답답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 바울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잘난 바울을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토록 힘들어했고, 우리처럼 계획대로 살지 못해서 또는 의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의지가 약한 것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면서 또는 탄식하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자기가 자신이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 죄의 종이 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그늘의 늪에 빠져서 자기도 일어나지 못하면서 있는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 내가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 여기서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가치 없이 죽을까봐,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을까봐, 복음의 뜻과 상관없이 죽을까봐 그런 모습을 내가 보니까 탄식하고 한심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부도덕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본성,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죄의 종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탄식하며 우리도 함께 그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바울이 의지가 약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걸까요? 이것은 훨씬 근원적인 차원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 내 속에 있는 죄, 근원적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그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신의 모습,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한치도 선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굉장히 대단해서라는 것보다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실제성, 죄는 실제 있고 그 죄가 인간 안에 있고 이것을 지배받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비껴나가면서 살지에 대해서 꼭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벌써 그냥 세속 종교화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종교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말하려면 사람 내에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것이 선이라고 정의를 내리든 아니면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든 그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 종교에서 보면 종교라고 부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인간에 있는 인간 본성, 죄, 이런 것들은 갈고 닦고 또 갈고 닦으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이고 도교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서양 종교에서는 아무리 갈고 닦고 해도 그것을 벗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겁니다.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던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분명히 그렇게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막 극진하게 다짐을 합니다. 막 칼을 들여대면서까지 다짐합니다.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다짐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또 어느새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것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예를 들었던 성철 스님이 6년인가를 등을 땅에 대지 않고 그 수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엔 그 수행 끝에 성철 스님이 고백한 건 나는 죄로 가득하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거든요. 6년을 수행을 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래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도 몇백 배 우리보다 노력했겠죠.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정말 자기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데 그 죄에서 휘둘려서 사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정말 우리보다 몇백 배 노력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야 합니까? 불쌍한 인간아. 탄식하면서 가슴만 치고 우리의 쓴 뿌리를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 건가 쉽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나약한 모습만 깨달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됐어.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것만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걸까? 그래서 어쩌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그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법대로 사는 불쌍한 인간이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지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표출이 안 되는 그런 인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싸우기 힘든 대상을 만났어요. 나보다 힘이 세요. 싸움도 잘하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피할 수 없는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정신적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까?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힘을 막 줘가지고 싸우면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일단 무조건 1%라도 강한 상대면, 산술적으로 무조건 싸우면 지는 상대인데 내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할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나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하, 내 힘으론 계산해 봤더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능력만으로는 저 사람의 능력과 능력 대 능력으로 만났을 때 이길 수 없구나.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나는 저 사람이랑 상대가 안 된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대상을 데리고 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삐뚤어지려고 하는 그 인간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을 막 무진장 노력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렇게 정신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본성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신일도 화사불성 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절대 선에 다가갈 수 있어, 지고 선에 다가갈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죄, 내 앞에 있는 죄, 그 나보다 더 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라는 겁니다. 죄의 능력은 워낙 근원적이어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달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을 적당히 지켰거나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악이 늘 함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자기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기독교인들, 그들에게는 선과 악이 충돌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들에겐 또는 굉장히 큰 수도를 한다고 들어간 그 수도승들에겐 이 선과 악의 충돌, 갈등이 없겠습니까? 완전히 선에만 속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으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신앙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상태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나는 죄로부터 절대 한치도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 그것을 인정한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 거야 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네, 난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끝맺음을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죄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상태를, 죄의 종이 된 상태를 깨끗이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고민 따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죄, 사회적 질서에 관한 문제만 조금 신경 쓰면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한 처지에 처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죄가 있네, 내가 할 수 없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고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딱한 처지에 처한 겁니다. 예수를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꼬락서니가 이렇고 자기의 인간됨이 이 모양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알면서도 어쩌면 모른 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마 자기 혼자 잘난 체 하고 자기 혼자 의로운 체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 때문에 인간이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약합니다. 아니, 조금도 이겨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 돌봐주십시오. 주님,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지한다 하여도 또한 돌아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짐해놓고서 또 주님을 버리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또 호련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한 인간아, 딱한 인간아, 곤고한 사람아, 나 자신을 보며 그렇게 탄식하고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인정하고 주님의 힘으로밖에 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 내 삶에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님을 함께 고백하고 예수가 나를 끌고 살아감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산적되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기 말이라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요. 어학 공부도 해야 하고요.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요. 취업도 준비하며 졸업도 준비하고 이제 졸업 후에 장래일들을 계획하고 회사 생활도 하면서 삶의 마지막 여정도 계획하고 우리 각자에게 앞에 펼쳐진 캄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대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먼저 구하는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